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함께 고백하고 또 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55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앞장서 인도하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또한 평안의 삶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대면합니다. 이 9장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담고 있는 9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처음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그 맹인을, 또 맹인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래서 그를 고친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장애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그래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 또는 보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고침을 받은 역사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어디론가 가던 길 도중이었고, 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맹인은 길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맹인이 길가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로서는 구걸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거의 10중 8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시각장애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 버겁습니다. 마땅하게 무슨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구걸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서 살아가니까 아마도 그렇게 이제 구걸 행각을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 차례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구걸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각장애인이 길에서 구걸 행각으로 있는 것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은 아닙니다.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흔하게 보는 일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요즘에 호주에 가 계시는 우리 여인영 집사님이 지난번 한번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셨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강단으로 비춰지는 그 숲과 하늘을 보기만 해도 참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이십니까? 매주 보니까 사실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자주 있는 일이고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누구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이 맹인이 길거리에서 구걸 행위하기 위해서 있던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을 법한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의도적으로 봤다는 말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있을 법한 장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유심하게 눈여겨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주님을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고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고침을 받거나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주님을 일부러 찾아온 것도 아니지만 그저 지나가다가 보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실 때에 그때에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주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 조금 이상한 생각이 안 들으시니 몰라요. 나면서부터 맹인인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뭐 주님은 아셨겠지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주님이 본다,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 보면 He s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봤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혹시 영어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 중에는 Amplified Bible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단어만이 아니라 여러 그 단어들의 포용을, 이런 단어도 쓸 수 있다, 이런 단어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의미는 이런 거다 하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렇게 번역한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거길 봤더니 여기에 He saw the man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 He noticed 그렇게 돼 있어요. 노티스라는 말은 뭐예요? 뭘 노티스 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노리스라는 말은 뭐냐면 뭔가를 의도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봐서 봐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목한다는 뜻이 노리스 말에 있습니다. 또 하나, 그와 말과 함께 더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티스라고 적혀 있으면 뭐예요? 그건 자기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번역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1절을 다시 보면 이런 구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가는데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됐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당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에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맹인이 된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이 문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에 문제가 없이 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알려줬더니 제자들이 첫 번째 리스판스가 뭐였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유, 어렵겠네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이게 죄냐 아니냐 하는 것부터 먼저 봤습니다. 좋은 점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글쎄, 이렇게 봤을 때 처음 물어볼 질문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부모의 죄 때문이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으로 먼저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여기 지금 이렇게 장애를 얻은 맹인은 그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질병이나 또는 장애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죄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21장에 이렇게 소경이나 또는 뭐 절뚝발이나 이런 몸이 성하지 않거나 여러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나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죄를 범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에서부터도 격리시키고 공동체에서도 격리시키고 물론 하나님에게로부터도 격리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에서 하고 있는 장애나 병에 대한 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1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을 내릴 터인데 그 고난을 뭐라고 그러냐면 맹인처럼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일어난 것이 장애요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유대인인 제자들이 주님께 물은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가만히 먼저 생각해 보니까 이 본인의 죄 같진 않아요. 왜냐? 나면서부터 맹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데 뭘 나쁜 일을 해야 뭐 거기에 죄의 값으로 죄의 결과로 해서 고난을 받든지 장애를 받든지 병을 걸릴 텐데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자신의 죄 탓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그냥 얼핏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떤 잘못된 행위한 것에 대한 결과가 죄지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 잘못된 행위의 결과가 죄기로 보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아예 존재론적으로 태생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유명한 말씀했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어져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존재론적인 죄 또는 태생적인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자기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그런 생각으로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죄를 범한 그래서 이렇게 그 장애를 받은 이 맹인이 누구의 잘못이냐고 할 때 저의 태생적인 이유로 인한 죄냐 아니면 잘못된 행위의 결과로 오는 죄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는 죄를 범했다고 할 때는 내가 잘못한 행위 때문에 그 결과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것이 행위로 인한 결과의 죄지요. 또는 아예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모두 죄로부터 그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존재론적인 또는 태생적인 죄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다만 이 소경, 이 시각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신의 우리됨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됨, 나가 나 됐다고 하는 사실이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행위의 결과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언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금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땐 뭐로 보느냐 하면 태생적으로
태생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요. 잘못된 또는 내 행동, 과거의 행동을 한 것이 지금의 나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는 뭔 얘기하냐면, 아유, 그때 부모님이 공부 잘하라고 그럴 때 공부 좀 더 했을걸. 아유, 그냥 공부를 안 해가, 이건 제 얘기예요. 공부 안 해가지고 그냥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때 공부하는 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때 공부하길 잘했어, 그래도 그래서 이만큼 된 거,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그런 분은 안 계시면, 아이고 그때 그 사람하고 만나질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 만나가지고서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쪽박 차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아유 그때 그 사람 안 맞더라면 정말 내가 어떻게 됐을까, 참 그 사람 만나기를 정말 잘했어. 여러분은 다 후자시죠? 하여튼 그렇게 뭔가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행위의 결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반대로 태생적인 건 뭡니까? 부모 잘못 낳아가지고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도 좀 다른 부모들처럼 좀 잘난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아이고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기도 하고, 아유 그래도 우리 부모 만나기를 얼마나 다행인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즘 한국에서는 수저론이라는 게 있대요. 금수저를 들고 태어난 사람, 또 그런가 하면 흑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랬더니 요즘에는 금수저건 흑수저건 훔친 수저가 아니면 다행이다, 뭐 그런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내게 주어져 있는 태생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쪽박을 차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런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 보고 주님에게 묻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됨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의 결과인지 아니면 태생적인 이유인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을 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의 결과로가 아니라, 또는 태생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태생적인 이유나 그의 행동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뭐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그 사람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관점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봐요? 그가 맹인이 된 것은 저가 잘못한 그런 행동의 결과인지 아니면 태생적으로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데,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그런 과거의 그것으로 인한 결과물로 지금 이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나타낼 것이라는 사실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관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전을 이 제자들에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도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나간 과거의 산물로 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모양으로 됐느냐, 왜 그때 그렇게 미국에 오질 말았어야지, 뭐 그렇게도 하고, 또는 아유 미국에 오길 정말 잘했지 라고, 그 가게를 왜 시작했어, 아니면 그때 그 가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그 사람을 왜 만났어, 아니야 그 사람 만나길 너무나 다행이야 라고 하는 과거의 우리 자신의 행위로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에 우리는 급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태생적인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 잘 만나서, 또는 뭐 잘못 만나서,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 때문에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아유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하는 태생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한 도전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도전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에게 왜 병 걸렸냐? 건강조심 좀 하지. 관리 왜 못했어? 음식은 왜 그렇게 함부로 먹었어?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고쳐주십니다. 죄인이 찾아왔을 때 그거 봐, 그렇게 하니까 죄를 받는 거야 라고 해서 왜 죄를 지었는지를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그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 제자들에게 주신 도전과 그에게 하신 말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같은 도전을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쪽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을 포박할 수 있는, 결박하는 그런 그 명령서를 가지고서 가지요.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다가가지고서 주님을 만나지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바울에게,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에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가 성 안에 들어가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그 성 안에 살던 믿음이 좋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테니까 네가 안수하여 보게 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래요? 주님,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시나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주님께서 이 아나니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바 나의 그릇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볼 때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행위의 결과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로 그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님을 향해서 나오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갈급해서 주님에게 나오셨든지 아니면 주님이 의도적으로 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셨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 부르신 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쯤 산다 라고 하는 자학과 교만, 그 둘을 가지고 평가한 우리들에게, 아니면은 조상을 잘 만났다 또는 잘못 만났다고 태생적인 불평이나 또는 태생적인 교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보냐? 그러나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으킬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역사를 나타낼 것으로 본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